6.1 전쟁이 중동에서 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모세 다얀은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과 맞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아주 새로운 무기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새로운 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이런 아마 신무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다얀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편 12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하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신무기가 아니고 핵무기가 아니고 수소폭탄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온다. 이게 최고의 신무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죠.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갈등의 와중에 서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유일한 대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국의 기도를, 이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난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미동맹이 덜컹거려요. 남북관계 덜컹거리죠. 미국, 중국, 러시아 3강과의 관계가 덜컹덜컹입니다. 미국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대화를 제시했다가 거기다 또 제재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중국은 지금은 사드 문제로 보복을 하고 있죠. 경제 보복. 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손에 목줄을 맡겼다 그래요. 한국의 목줄을 맡겼다 그래요. 지금 고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대화에 단절을 하겠다. 그것이 지금 중국입니다. 러시아, 북한 원유 제재를 문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면전에서 노를 선언했습니다. 면전에서 그렇게 노라고 단번에 선언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북한을 보십시오. 일본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나? 난기류가 틀림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중동을 보고 있으면 참 소중한 메시지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저 새끼 손톱에 손톱 끝 정도로 작습니다.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역사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자,
아시리아 제국이 망했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했고, 페르시아, 에집트, 헬라, 로마 다 망했어요. 그 엄청난 거대한 제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 거대함을 추구했던 제국들은 다 사라졌죠. 그런데 이 거대 제국은 다 망해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현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동의 지도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거대함을 추구하면 반드시 망한다. 예. 거대함을 추구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거대함을 추구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거대함을 추구하면 망할까요? 그것은 거짓과 불의와 착취의 털을 잡지 않으면 거대함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큰 것, 엄청난 굵기의 경제를 내세우고 대기업, 이런 거대함보다 더 중요한 핵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주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큰 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작은 구멍가게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오히려 경제 논리가 갖는 허점이나 결점들이 보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균형을 잡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거대함과 힘을 내세우면 언제나 망해요. 자, 조금 얘기가 어려운 얘기들이 진행되는데, 일을 많이 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6시가 일의 마지막인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인텐시브를 더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결국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여러분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이 점점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시간에 함께 일하고 함께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인간의 나태함으로 결국은 공동체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나서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겸손히 작은 자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해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을 모으고 다 그러지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힘에 지나도록 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일궈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거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다면서 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은, 이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강한 나라일까? 아랍 국가보다 인구가 100분의 1도 되지 않고 땅덩어리도 그저 작은 손톱 끝에 새끼손가락의 손톱 조각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강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불변, 절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도 그랬을 거야. 이런 상황윤리라든지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절대 진리가 있는가, 불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율법을 풀어서 적용한 탈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탈무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의문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는 탈무드,
또 하나는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구제와 돌봄이, 이건 뭐 완전히 의무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막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 늘어났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그랬고 보스턴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뉴타운이 새롭게 위례의 신도시 이런 것들이 막 건축이 됩니다. 예, 가난한 자는 또 떠밀립니다. 작은 개척교회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더 심각해요. 말도 못하죠.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회당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왜 당신들은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느냐? 당신네 선생도 예수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낼 거야. 틀림없이 낼 거야. 네, 우리도.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대안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면 아마 이 세금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성전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생명의 속전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1년에 반세겔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세겔은 이 돈이 얼마일까?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의 하루 일당, 그 반세겔이 아니라 이틀 일당이 반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이 사람이 하루에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할 때 만약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반세겔은 20만 원쯤 되는 것입니다. 자, 이 20만 원 성전 세금을 다 내는데 너도 안 냈고 네 선생 예수님도 안 냈다 이거예요. 어떡할래? 낼게.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이르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총이한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이 세금을 납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이 세금을 납부하셨다. 예수님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전의 주인입니다. 창종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최고 보좌에서 그 만물을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세.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사랑교회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어서 장지동이나 문정동도 돕고 구청도 돕고 경찰서도 돕고 작은 자 뭐 세계선교 군선교 뭐 하려고 뭐 부단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목회자, 이 목회자들 정말 있는 거 다 바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세금을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베풀고 나누고 뭐 막 그럽니다.
온 힘을 다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사랑교회 교인들은 정말 헌금을 많이 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일에 허리띠를 동해 매죠. 정말 이런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도 2018년도부터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가능한 한 많이 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세금을 많이 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면 가난해지겠다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지금 눈을 감고 지그시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좀 부자가 되셔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세상에서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자, 오해케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를 했다고 해서, 많이 나누고 베푼다고 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다. 우리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주님처럼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넓은 아량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한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진리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진리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이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고 희생하는 미덕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왜 우리가 바보처럼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 왜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만을 생각해야 되나? 왜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종처럼 머슴처럼 죄인처럼 미안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마음대로 돈 좀 쓰고 뭐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냐?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자유인인데 종이 됐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겐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겐 내가 약한 자처럼 사도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의무만을 생각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나는 했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함을 얻도록. 그래서 하늘에 상 받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켰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백성의 위치로, 사람의 위치로, 종의 위치로,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죄인의 위치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시킨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자,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신데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자, 성경은 베드로와 관계된 기적들이 많아요. 베드로, 자,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고기를 잡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잖아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내리칠 때 고쳐주잖아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낙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 안에 한 세겔 동전이 물려 있었다. 그래서 성전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어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입에 무언가를 물고 다니는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콜라병 마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입에 물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 그래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의 입에서 정확히 한 세겔의 동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내야 될 반세겔, 베드로가 내야 될 반세겔, 그래서 합쳐서 한 세겔의 성전세를 다 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물고기의 세계도 다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몰아다 주시기도 하고 흩으시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미물의 세계도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미물의 세계도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물고기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도 주관하신다. 베드로가 어느 시간에 낚시를 할지도 아셨고 베드로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니까요. 물고기도 주관하고 베드로도 주관한다. 자, 베드로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기적을 행하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의심하거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순종합니다. 될지 안 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키는 대로, 그냥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는 전혀 믿질 않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도 전혀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의 작은데 강하냐? 절대가 있기 때문이다. 토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화시키면서 단순히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순종을 기적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뭘까요?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주 실제적인 문제도 주님이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반세겔을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베드로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어떤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수행할 때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꼭 지켜야 될 특수성이 있습니다. 절대가 있습니다. 이 절대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선을 행하고 내 등을 대주는 디딤돌, 내 등을 밟고 건널 수 있는 디딤돌이 되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틀림없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주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습니다.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세를 바칩니다.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이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범에 붙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종처럼 사셨습니다. 자유하신 분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본을 보이고 순종하셨고 겸손히 징검다리, 믿음의 징검다리, 믿음의 디딤돌을 하나 놓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의 삶은 뭘까? 믿음의 징검다리 하나를 놓는 것입니다. 디딤돌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디딤돌을, 징검다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건너가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언제나 본을 보이고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만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은 채우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 억울하지 않다. 인생은 너무 아름다울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